가까운 사람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대상이 자녀일 수 있고 또는 가족일 수 있고 또는 친한 친구나 동료일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 그 길을 가면 그렇게 살면 그걸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키기도 하지만 경험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말이 맞았어라고 후회하곤 하죠. 그래서 껄껄껄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거기를 가지 말 걸,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같은 사람도 경험이라는 것이 인생을 더 살았다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기에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며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고생, 경험은 경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라도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변명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답이 훤히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지나치기도 하고 또는 조금 가까운 사람은 한마디 충고 정도 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은 뜯어 말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같은 사람이 봐도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길을 가면 결말이 어떤지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뜯어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꼭 모범생처럼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살 필요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교만이었고 자기의 자만심이었음을 그때는 깨닫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인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지나가 버린 인생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간 인생이 쌓여 오늘이 되는 것이기에 지나간 인생을 떼어놓고 오늘을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지나간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걸어갔더라면 오늘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기에 안타까움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뜯어 말리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을 강권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잘못된 선택 또는 욕심, 자기만을 위한 인생은 걱정, 근심,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궁한데, 지금 당장 내 몸이 죽겠는데, 지금 당장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 지금 잘 나가도 세상을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는데 잘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한 염려와 몸을 위한 염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숨을 위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장수하며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길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어떻게 살 것인지 염려하느냐? 그런데 지금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봐라. 저 새가 씨를 뿌리냐? 저 새가 추수하니? 저 새가 수확한 후에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서 내일 먹을 것, 한 달 후에 먹을 것을 쌓아 놓니? 아니지 않니? 아무것도 안 해. 씨도 안 뿌려. 추수도 안 해. 그리고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아. 그런데 살고 있어. 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저 새도 살리시는데 너희는 저 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인생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든 잘못은 염려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로만 끝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염려에서 어떻게 됩니까? 걱정되니까 나를 위한 인생, 욕심, 집착, 다툼, 교만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회춘을 위하여 27억 원을 쓴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1년에 회춘을 위해 27억 원씩이나 쓸까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2013년에 온라인 결제 플랫폼 회사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이 큰 회사에 자기 회사를 매각했는데 매각해서 받은 돈이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기사를 보니까 왜 한 해에 27억 원쯤이야? 뭐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2021년부터 자기 몸의 회춘을 위해서 한 해 27억씩을 쓰면서 회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8년생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47세죠. 47세인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자기 SNS에 2018년도의 사진, 얼굴, 2023년도의 얼굴, 그리고 올해 얼굴을 쫙 올렸습니다. 세 개를 올린 다음에 그 자기의 그 팔로워 친구들한테 어떤 때가 더 가장 절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라고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2021년부터 회춘을 위해 27억을 썼는데 그 노력을 하기 전에 18년도, 그 다음에 회춘을 위해 노력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도,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어떻게 회춘을 위한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2023년 4년도인 지금이 가장 더 나은 것 같습니까? 근데 약 절반가량이 2018년도 얼굴이 가장 좋았다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한 해에 자신의 회춘을 위해 27억씩을 쓰는데 목표가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살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저녁 8시 30분 전에 무조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부터 11시 사이에
하루에 필요한 열량 2250kcal를 다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고강도의 운동을 합니다. 또한 30명의 의사로 이루어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매일마다 체지방을 스캔하고 체지방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MRI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하루에 111알의 영양 보충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술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작년 2023년도 1월에 자신의 주치의가 이 브라이언 존슨의 신체적인 나이를 검사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의 심장 나이가 작년에 37세, 지금 나이가 47세입니다. 심장 나이가 37세, 피부 나이가 28세, 구강, 이빨 나이가 17세, 폐활량과 체력은 18세 수준이라고 합니다. 돈을 들일만 하죠. 이 브라이언 존슨은 자신의 신체 나이가 18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 10대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피와 나누기도 했습니다. 피를 받아서, 왜냐하면 젊은 피를 받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해서 10대 아들의 피를 받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혈장을, 피 속에 있는 혈장을 공급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1조 1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 사람에게 27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내 돈 갖고 내가 내 인생의 회춘을 위해 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득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브라이언 존슨이 왜 회춘에 신경을 쓰게 되었을까 문득 생각해 봤는데, 제 내린 결론을 1조 1천억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7, 48, 50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 1조 1천억을 다 쓰고, 다 쓰지는 못해도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야 될 텐데, 그러니 내가 회춘할 수만 있다면 돈을 얼마든지 써서라도 1조 1천억 원의 재산을 마음껏 누리고 쓰고 편하게 사용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0년 후에도 18세, 20년 후에도 18세로 살고 싶은 욕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염려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인생 오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장수할 것인가의 염려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내가 편리하게, 풍요롭게, 남들에게 있어 보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는 옷이 너무 흔하지만 그 시대는 옷 한 벌 가지는 게 귀하고 정말로 아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실은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안 보는 척하지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의 메이커가 무엇인지, 찐인지 짝퉁인지, 또는 그 가방이 몇백만 원짜리인지 몇십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몇만 원, 몇천 원짜리인지를 보고 말은 안 하지만 평가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 나온 학교, 회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도 평가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남들에게 좀 있어 보일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 들에 피고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들에 핀 백합화는 평범하고 흔한 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가 보이느냐? 그 꽃이 얼마나 화려한지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보다 저 꽃 하나가 더 화려하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도 들에 핀 저 백합화 한 꽃 하나만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론 내 돈 갖고 더 인생을 오래 살 것인가? 돈 쏟아붓고 내 돈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풍요롭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누리고 사는 인생.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너희들을 보니 그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다면 염려 안 하겠죠. 안 믿으니까. 비록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니까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갈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눈으로 쫙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모르시는 게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자수성가라고 말하고 그게 멋있는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너가 걱정하느냐? 그리고 너가 걱정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필요한 것인지 너가 어떻게 하느냐?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가 그렇게 사느냐? 그게 다 필요 없을 줄 아는데 그게 다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지 너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준비하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로 내 인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갈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어디에서 나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일이 아니라 5분 후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고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가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은 나의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보물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목숨보다 지키고 싶고 사랑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왜입니까?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쌓아두고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지금 19절하고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너희를 위해, 즉 그게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9절과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너희를 위한 삶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도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쌓아두고 많이 벌어도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욕심내고 하고 내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내 것을 다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창고에 모아놓고 보험 들어놓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갖고 누리고 쓰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 보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늘에 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용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염려하지 않을 때입니다. 염려하면 나를 위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내 가족의 인생,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내가 어떻게 떵떵거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인생을 길게 장수할 수 있지라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 고민을 안 하면 무슨 고민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고민을 안 하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니까 나를 위해 고민합니다. 내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좀 더 건강식품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려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를 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럼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위한 걱정, 이웃을 위한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주 10월 6일 주일 저녁에 JTBC 뉴스룸에 가수 김장훈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수 김장훈 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김장훈 씨가 봤더니 자신은 월세를 살면서 지금까지 약 200억 원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아니 월세를 살면서 200억 원이나 기부를 하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김장훈 씨에게 말을 했더니 김장훈 씨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기껏 그것밖에 안 했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죽은 이후라도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나라에서 밥을 배고파서 배고픈데도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더 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물이 들어올 때 티켓 값을 낮춥니다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자선 공연, 이런 콘서트에 청소년들이 이제 인기가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가수들은 티켓 가격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김장훈 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청소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티켓 값을, 인기가 많으면 더 많이 몰리니까 티켓 값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낮추고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연을 하고 나서 봤더니 4,500만 원이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티켓 값을 낮추니 적자가 나죠. 그러니 자신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번 돈으로 적자를 메꾸고 또 사업으로 번 돈으로 나눔 자선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이 제일 늘 지금 현재가 제일 최고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앵커 진행자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나는 잘 죽는 게 꿈입니다. 근데 잘 죽는 게 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잘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죠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월세를 살면서 200억 원을 기부해? 왜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하는데 김장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행복해요. 나는 기뻐서 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0억. 근데
우리 가수 김장훈 씨 어머님이 목사님인 거 아십니까? 그 어머니 목사님이 늘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삶을 사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김장훈 씨도 그것을 배우고 삶으로 체득하여 그냥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월세를 살면서 200억을 기부하다니요. 아니, 몇 억을 기부할 수 있죠. 50억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면서 자가도 갖고 좋은 차도 갖고 그리고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 국제학교 보내고 그리고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어떤 크리스천들은 정말 자신들은 월세 살면서 그리고 기부한 돈 있으면 자기 자녀들 국제학교에 다 보낼 수 있는데 평범한 그냥 학교 보내고 기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록 다 기부하니까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풍성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게 국제학교 다니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자녀들,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겠습니까? 문득 이 200억을 기부한 월세 사는 김장훈 씨와 조금 전에 말했던 1조 1천억 원을 갖고 있어서 한 달 1년에 27억을 회출을 위해 쓰는 브라이언 존슨이 겹쳐서 생각이 됐습니다.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각자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행복할까라고 물어본다면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수 김장훈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브라이언 존슨과 우리는 가수 김장훈 씨 사이에서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쏟는 사람과 기부를 위해 모든 걸 쏟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쏟는 삶, 기부를 위해서 쏟는 삶 속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한 삶에 좀 더 치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부를 위한 삶에 좀 더 치중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과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디에 더 치중했을 때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들였을 때 더 행복했습니까? 가수 김장훈 씨는 지금이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게 자기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땅에다 봄을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늘에 봄을 쌓아두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어도 하나님이 그냥 하면 끝입니다. 그 어떤 허리케인도 하나님의 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아.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니 그 염려할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살아.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너를 위해 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남유다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왕이 된 지 얼마 후에 구스,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연합국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사 왕이 있었던 남유다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느냐?
유다 지파에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 28만 명, 총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남유다는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절반 정도인데 성경은 남유다의 군사가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공격을 해왔으니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큰 용사니 어떻게 보면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 왕은 구스 100만 대군이 몰려오니까 맞은편에 전열을 정비하여 58만의 군대를 다 동원시켰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남유다의 아사 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숫자는 열세지만 어쩌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사상자가 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사는 이것은 전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싸우기만 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총사령관인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신상을 무너뜨렸고 아세라의 상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100만의 구스대군을 물리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이제는 36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동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침략하니까 옆에 있는 아람에게 부탁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럼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침략받으니까 우리를 공격 안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더니 남유다를 공격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이고 우리가 공격받네 하고는 물러나 버렸습니다. 겨우 전쟁을 모면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아람이 그냥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줍니까? 아니죠. 대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왕궁의 모든 금, 은,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 은까지 다 쓸어 모아서 아람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돈을, 금은을 다 갖다 바쳤어도 공격은 면했으니 정말로 다행 아닙니까?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는 아람에게 금은을 갖다 바쳤지만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왕이 이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왕이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아람도 남유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에게 돈, 금은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처럼 구스 100만 들고는 물리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수했던 신앙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물리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옆에는 아람도 남유다의 복속, 남유다에게 무릎 꿇었을 것이다라고 엄청난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사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시간을 다 통틀어 보시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에도 취임 초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내가 너에게 북이스라엘은 물론 아람도 줬을 텐데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함으로 금은 다 갖다 바치고 오히려 그렇게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 사람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된 아사는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 아니 5분 후에 내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아십니다. 그 말은 이미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십니다.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결정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결정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불신앙을 결정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신앙을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 미래가 결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단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음을 선택하면 내일은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면 내일 불신앙의 참혹한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얘야 믿음을 선택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니까 자꾸 집착하고 염려하니까 다투고 염려하니까 욕심부리고 염려하니까 내가 가진 돈 나만을 위해 쓰는 것 아니냐. 염려 안 하면 나를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가 염려하지 않은 너 인생 내가 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삐끗하여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나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걸 내가 안 믿으니 그래서 내 인생이 내일 실패가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믿어라 믿어라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믿음은 결단이 아닌 내 삶의 축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쌓고 믿음으로 나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내 재물, 가족, 모든 것들을, 시간, 재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미래를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은 늘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길이고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결단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진정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바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게으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하오니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살려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 가족의 인생 걱정하며 염려하다가 인생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알고 계시고 더 하시겠다고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살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그리고 내 시간을, 내 재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그런 갈등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더 주게 하셔서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일 미래를 선택하겠다고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